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미국 서부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은 여행이었겠지만은 저에게는 출장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35살의 늦은 나이에 미국에 가서 느낀 점은 한 5년만 더 일찍 미국에 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도 살아볼 시간이 없이 성장했던 저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2001년도 목요인 우리 강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뜻은 건물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한다 이런 뜻이죠. 당의와 교회에서 제 목회 비전을 받아주셔서 해외 어학연수원을 설립했습니다. 어학연수원에서는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미국에 보내고 1년간 학습비를 전부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역으로 인해서 살펴보니까는 52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더라고요. 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 못했지만은 교회는 이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마련해 줬고 이 기회를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을지는 그 학생들의 몫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모든 청년들이 미국에 다녀와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 2명은 미국에 남아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둘 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청년들 모두는 교회 감사에서 11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청년이 매달 11조를 보내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저에게 11조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신앙과 마음을 받아왔고 그동안 우리 교회 목회방에 옳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청년들은 우리 교회 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가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자원이 미국에가 있습니다. 또 5년 전부터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미국 서부 여행하도록 하는 교회학교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중고등부 시절에 미국 서부의 거대한 자연을 접하며 미국 문화를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장엄한 자연을 보고 느끼는 감동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역은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이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청소년기의 감동이 자신의 꿈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프로그램입니다. 선교하는 분들은요, 한 종족에게 기독교인이 2% 미만이면은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요, 미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비가 아니라 선교비를 투자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느 교회가요 2019년도 결산을 하고 남은 헌금액이 재작년에는 300억, 작년에 2019년도에 274억이었다고 해요. 이 금액은 1년에 10억씩 한 학생들에게 주어서 대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면 한 해에 30명이나 보낼 수 있는 헌금입니다. 10년만 보내면 300명 되는 거죠. 교회 인재는 물론 이민족의 인재를 얼마든지 양성해낼 수 있는 그런 양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귀한 돈으로 적당히 사회사업하고 교육 운영과 교회당 치장하는 데 소모하고 끝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를 퇴임한 후에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이에 관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오래전은 미국에서 설을 지냈으니까는요, 한 살을 미국에서 더 먹었습니다. 환갑도 지나서 진갑의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을 타국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설이 지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이는 몇입니까? 나이가 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연대기 나이를 세워본다는 것만 아닙니다. 나이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이에 걸맞는 성숙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나이값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나이를 먹은 만큼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은 만큼 어른의 향기가 풍기고 무언가 후손과 후배들에게 얘기해 줄 만한 자랑스러운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인생 말년은요, 그래도 참 다양한 편이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라는 부강한 나라의 총리로 출세해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비옥한 땅 이집트로 이사가서 살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소개로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한마디로 당신 나이 지금 몇이오? 이 얘기죠. 저는 성경의 이 문장이요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장면을 여러 번 소개했어요. 내 나이가 몇인가? 자주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이 땅에 숨쉬고 산 지가 몇 년 되었소 하는 그런 질문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소? 그런 말입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 삶의 여정은 어떤 것이었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야곱은 순간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래, 지금 내 나이 몇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내 삶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야곱은 지난 날들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야곱 자신은 130여 년의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아내인 라헬과 사랑하느라 꿈같은 세월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은 한편의 꿈과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결코 녹록치 않은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당신 나이가 몇이오? 하는 질문을 받고 자신의 꿈같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보낸 세월이 험악하다,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험악했다 고백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험악하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인생이란 쉬운 게 아니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생이 험악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은요, 인생에 대한 야곱의 결론은 다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한 야곱은 그 다음에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요,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이런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이 험악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순간순간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지금까지 험한 세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험악한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코 녹록한 인생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보통 나이를 말할 때는요, 세 가지 관점의 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대기적 나이입니다. 가끔씩 모르는 사람과 말다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네 나이 몇이야? 당신 나이 몇이야? 이때 암시하는 나이가 연대기적 나이입니다.
유엔에서는 연대기적 나이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도표들 한 번씩 봤을 텐데 화면 한번 띄워줘 주실래요? 예, 유엔에서는 연대기적 나이를 미성년자가 0세에서 17세, 청년층이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이에요. 제가 진갑이라고 폼 잡았는데 청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중년은 66세에서 79세, 장년은 80세에서 99세, 100살은 살아야 장수했다. 그 8, 90 먹고 돌아가시면서 장수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연대기적 나이가 있습니다. 이 연대기의 나이를 유엔에서 발표한 시기에 대입해 보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두 번째는 건강 나이가 있습니다. 연대기적 나이와 상관없이요, 건강으로 나이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의사들 몇 분이 와서 간호사들과 함께 건강 검진을 해줬어요, 무료로. 그때 이제 이 골강적 검사했는데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검사한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40대인데 20대 나이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30대 초반인 집사님을 해보니까는요, 50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 집사님이 제 걸 보더만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 제가 집사님 한 말 했어요. 집사님, 담배 끊어요. 담배가 원인이에요. 야, 집사님들 가운데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더래요. 70이 넘으신 안승엽 장모님이요, 지리산 천왕봉을 등반하기도 하고, 50대 집사님은 무악산이 힘들다고 등반을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의 건강 나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세 번째는 심리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이예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교회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멋지게 성탄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모두가 연대기적 나이로는 악기를 배울 나이가 넘었다고 생각되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연대기적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고 연주를 했다는 사실은요, 심리적으로 배움이 가능한 나이다, 이런 거죠.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 바이올린 파트를 보니까는 매주 화요일날 밤에 와서 따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이올린 연습하는 방이 제 방 바로 옆방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듣습니다. 처음에는 바이올린 연주가요, 제가 듣기에도 참 안쓰러운 분들이 계셨어요. 야, 저래 가지고 연주하겠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멋진 바이올린 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다시 배우고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발성 연습반에 다음 주부터 들어가 가지고 목회 끝날 때 65대쯤은 CD를 하나 낼까. 여러분이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 감동적인 장면은요, 이게 제가 그날 유심히 봤는데, 우리 교회 안길권 장모님의 선교위가 무대에서 율동하면서 발표하는 것을 그 딸인 인경이가 앞 청중석에서 쳐다보면서 너무도 크게 웃는 장면입니다. 보통 성탄절 발표회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발표하고 부모들, 어른들은 청중석에 앉아서 흐뭇하게 웃고 감상하는 것, 이 모습이 성탄절 모습이죠. 그런데 엄마 아빠의 발표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청중석에 앉아서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은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근엄하게만 늙어가지 말고 유아적 마음으로 나이를 먹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나이는 지금 여러분 몇 살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연대기적 나이, 건강 나이, 심리적 나이 외에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또 하나의 나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나이입니다. 신앙의 나이. 여러분, 신앙의 나이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교회를 많이 나오는 횟수로 측정할까요? 신앙의 나이는 예수의 마음의 분량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으로서는 어른이고,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의 어린아이가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란 대단히 높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예수의 마음 강조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붕 떠 있는 추상적인 생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코로나라는 말은 로마 시대 머리를 장식하는 데 쓰는 장식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월계관과 비슷한 거죠. 왕관이란 단어가 크라운이죠. 이 크라운이 코로나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형체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머리에 쓰는 월계관 혹은 왕관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큰 시대적 모순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뭔가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당황스러운 비극적 현장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문할 것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세 가지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미 주어진 상황을 미신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 지혜의 마음은 이미 정부에서 다 발표했어요. 손을 깨끗이 씻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좀 피하고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진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지혜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듣기도 좋고 믿음도 있는 것 같지만은 지혜 없는 말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서울의 명륜교회라는 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명륜교회는 지난주부터 교회당에 모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참 지혜 있는 판단이라고 봐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 오후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리도록 미국에서 제가 당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오후 말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전염병에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은 또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그 언론들이 이런 그 전염병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룩하려고 많이 떠드는 걸 봐요. 이건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을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애가 끊어지는 아픈 마음으로 병자들을 대합니다. 애라고 하는 것은 창자를 말하는 거죠. 애가 탄다라는 것은 창자가 참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남의 고통을 보면서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아닙니다.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측은지심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당은 모든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으라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지역으로 우한성 동포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트랙터를 동원해서 막은 사건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 더 강력하게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 중국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인들 입국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물건을 파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일본에게 수출하는 것, 미국에게 수출하는 것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출을 중국에다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중국 사람들에게 입국 불허라고 하는 모진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친구의 나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물건만 팔아먹으려고 이권에 혈안된 천박한 민족으로 대할까요? 이 문제가 끝나면 중국 사람들이, 만일 우리가 중국 사람들 입국을 막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상품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작은 자동차 부품 하나를 수입할 수 없으니까는요, 지금 현대자동차 전조공장도 자동차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의 출입을 금하자 하는 말은 수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이 됩니다. 남이 어렵고 힘들 때 측은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이죠. 여러분, 장사도 이윤에 앞서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래야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1,000만, 불교인 1,500만, 유교와 기타 종교인 수백만을 말합니다. 이런 종교의 나라가 재난을 당한 나라와 절교를 선언한다면 어른된 국민, 성숙한 국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인은 우한성의 전세기를 좀 더 동원해서 중국인 환자들도 데려와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기술로 치료해 줄 수는 없는 건지, 의료팀에 중국에 파견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인도적 정책을 검토해 보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한성에 1,1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큰 도시는 전부 폐쇄되어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1,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보름 만에 지었다고 합니다마는 현재 거주 인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어려운 국가적 재난에 이웃국가로서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으로 대하는 것이 이게 어른된 민족, 성숙한 민족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2003년도로 기억되는데요, 조류독감이 한창 유행할 때, 사스로 중국이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한 국가 원수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중국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현대자동차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는 어른된 자세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 강림교회 성도들은 측은지심으로 재난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의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성찰하고 바꾸는 마음입니다. 인류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스스로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는요, 이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태가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지금 호주가 6개월째 불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진화 안 됐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매해 그 5년 전부터 서부 여행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점은, 미국의 이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같은 깊은 골짜기에 해마다 눈이 적게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눈에 띄게 안 보입니다. 해마다. 당장 우리 지역에도 눈 없는 겨울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생애 최초로 눈이 없는 겨울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생태 파괴가 현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생태계 파괴로 인류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이 드는 일이라면 내 이권이 걸렸으면 환경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남이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실행하는 현대인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경제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보다도 이제는 더 생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동안에 이뤄놓은 찬란한 경제는 모래 위에 지은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인류가 그런 시기를 직면했습니다. 21세기의 창궐하는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신앙의 어른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목격하면서 현대교인은 구원신학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창조신학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설교 주제를 창조신학, 생태신학, 환경신학의 관점에서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대기적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신앙의 나이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고, 성숙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겁니다. 연대기적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서글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나이도 챙기시고 심리적 나이도 세워보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나이를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살 더 먹었으면 더 먹은 만큼 신앙의 어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른다운 어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 나이 먹도록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해가 지날수록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어른된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